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신경 쓰는 일들, 다시 말하면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두 달 전에 전도 대상자 친구 직장에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막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왜 그런가 대화해 보니까 이 일감이 안 들어오니까 직장에 이 인컴 수입이 없으니까 렌트비, 한 달에 한 번 내는 렌트비 내는 거, 또 가장으로서 이거저거 뭐 유틸리티 빌, 전화비도 내야 되고 이거저거 그냥 재정의 압박을 너무나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자꾸만 이제 줄담배를 피고 너무나 신경 쓰는. 여러분, 제일 기초고 기본이고 제일 우리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 압박입니다. 무엇을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감이 없으면은 일을 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돈 욕심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일주일 이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이게 염려가 됩니까? 제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영어사학 연합 수련회 가서 그 빅별 그 산장 캐빈에서 학생들 다 안에 있을 때 바깥에 폴치에 앉아가지고 나무 숲 또 하늘 쳐다보고 생각할 때 이 새 두 마리가 날르면서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다가 나무에 앉더라고요. 소리 내면서. 그때 참 그 새를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 마태복음에 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더 귀한 나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근심걱정될 때 신경 쓰일 때 새를 생각하자. 새 지나가다가도 또 비둘기 같은 거 보이면은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게 아니라 저 새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뒤돌아보면요, 진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잠 못 자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질 못해가지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학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사 자녀로 자라나서 한국에서부터 재정에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대학교 때 다들 막 스키 출입 가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안 갔다 못 갔다 두 마리가 다 맞아요. 또 뭐 없으니까. 그것도 은행에서 융자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놀러 다녀요, 그렇죠?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막 은행에 빵꾸가 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또 힘들면은 그때도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서 먹여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기억을 하고 그 당시에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지금도 이거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거, 염려되는 거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겠어요? 새도 먹여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또 염려합니다. 뭐 먹고 살만하면요 염려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염려됩니까? 이 자녀들 생각하면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염려 대상이에요. 결혼해서 내보내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동차 수리한 다음에 다 고친 다음에 뭐 요즘 삼성 전화기 막 문제 일어난다는데 팔고 끝납니까? 애프터 서비스. 그것처럼 자녀들도 결혼하고 다 내보내고 독립시키면은 이제 염려 안 해도 되겠지. 아이고, 그래도 또 자녀들 염려 걱정되고요. 또 결혼하지 못한 자녀 생각하면은 이거 얼마나 부모 마음 안 그렇습니까? 자식 결혼시키고 다 안정된 거 보고 떠나야 되는데 결혼식이 놓치고 자녀들 생각하면은 아무리 자녀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잘 살아도 이게 막 준비하는 마음속에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90세 넘으신 어머니 얼마나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염려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직장생활, 또 상관과 인간관계. 근데 이런 여러 염려들이 많은데요, 종류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죠? 내일 일을 염려해요. 오늘 주일, 오늘 하루 염려하는 걸로도 괴롭고 힘든데 내일 월요일 직장 가서 내일 또 내일 모레 또 내년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죠. 노후 대책 준비해야 되고 요즘 인터넷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여러 가지 기사들 보면은 이 생명이 길어지면서 장수하면서 오래 사시면서 이 노후 대책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같은 경우 여기도 그러지만 한국에 방 하나 구하는 거, 내가 혼자 살만한 곳, 여기도 우리 노인 아파트 이런 거 막 5년 6년 전에 원서 다 써내야 되고 어떤 지체는 보니까 제 나이인데 벌써 노후 대책 준비하더라고요. 이거 지혜롭게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미래를 생각할 때 준비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예상에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터지면요, 그 순간에 막 불안하고 걱정, 염려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막 신경 쓰여요, 신경. 왜 그러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반응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 저 염려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뭐 동부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이집트에 있으나 멕시코에 있으나 뭐 중국에 있으나 어디 다 떠나 계신 분들이나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특히 같이 참석하고 싶어도 못 참석하시는 우리 유정수 권사님이나 안대결 전사님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저는 특히 마음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어르신들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양로원이나 병원에 이 세월이 지나가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늙어간다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30대 후반까지도 그걸 별로 잘 몰랐는데 이 승리교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르신들 섬기게 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동참하면서 보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생각되는 게. 그러면서 나에게 비춰보면서 나도 이제는 언젠가는 이젠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들어서 마음대로 운동도 못하고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영승 권사 이게 얼마나 운전을 못하게 되고 점점 이젠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 한번 나를 집어넣어 보면은 충분히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시원아, 아무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 염려돼요. 저 이게 지금 염려돼요.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 생각할 때 염려가 되고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의 자녀들, 지금 교회를 떠난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자꾸만 아파요. 금요일 날 영어 성경 공부 대신 이제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 우리 한국어 사역 여기서 기도할 때 금요일 날 밤 9시에 제가 저희 집 아들이나 준이랑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에리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저 방 안에서 기도회 하고 이제 식사 요시노야 사주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기도회 다 마치고 이제 다 어르신들 다 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제한하고 다 떠나고, 근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쓸까 보니까 이 에릭 형제가 혼자서 막 뭐 망치질하고 뭐하고 그냥 뭐 저 성가드실 저 학생실을 막 페인트하더니 뭐 다 막 하고, 제가 이 불 꺼진 본당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야, 그 고비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오히려 더 위기를 겪고 나면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든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연약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친구가 저 조그만 방실에서 제가 나눴잖아요. 부엌 문으로 주차장 나가는데 밤에 거기서 막 기타 치면서 막 울부짖 참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서 제가 바깥에 문 닫았지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혼자서 87년도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 멀어졌잖아요. 금토일마다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서 잘 때 너무 외로우니까 저 앞에 나가서 밤 하늘 LA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신앙의 동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게 된 게 기타였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복음성가 집 뒤에 기타 코드 이렇게 점 있는 거 A 코드, D 코드, G 코드. 그래서 제일 쉬운 거 G 코드, D 코드, A 코드 배우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걸 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제일 먼저 배운 노래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2세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2세 젊은 세대들, 이민사회에, 이민교회에, 대학교만 가면 다 교회를 떠나고, 아마 우리 에리 형제가 충현선교회 목요일날 성역 공부를 여자친구가 그 교회 다니까 가봤는데,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대학부가 별로 없더래요. 교회를 떠난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더 나가서 우리 히스패닉 자녀들 생각할 때 지난주 화요일날 교회 왔더니 새벽기도 제 책상 위에 한 이만한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don't tell, 얘기하지 말랐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패닉 꼬맹이들이 제 생일 카드를 이만하게 큰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저께 하루 막 신경 쓰이고 염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화가 안 되고요. 음식 맛이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막 신경 쓰이니까. 근데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딱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해서 이게 저절로 안 돼요.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요. 자꾸만 그 상황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먼저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염려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영적 지도자가 편지를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원로 목사님이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중국에서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당사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 쓰는 겁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 김창미 목사님이 경찰서에 좀 불려가셔서 거기 아마 그때 갇혀 있었는지 그 다음 날에 이제 경찰서장하고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결국 80불인가 미국 돈으로 벌금을 내고 풀려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승리교회 사랑하는 승리교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은 아니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들 텐데 염려가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더 염려됩니까?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사랑하는 주님의 종 바울 사도 염려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에게 사도에게 편지 써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편지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근데요. 저는 부모님하고 자식 생각, 관계를 생각하면 이 편지 내용이 좀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 부모는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너무 걱정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염려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여러분들 더 염려하시겠어요? 염려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더 염려하시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게 뭐죠? 아, 내 자식이 오늘 직장 가서 제대로 점심 먹었는가? 요즘 저희 집 두 아이 보면은 첫째, 둘째 고등학교 이제 학교 데려다 주면 제가 월요일날 이제 나머지 날은 이제 아내가 다 하고 직장에 나가는데 월요일날은 이제 제가 학교 데려다 주는데 전에는 집 동네에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6시 아침에 그 6시 문 열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브렉퍼스트 버리라도 사가지고 식탁에 놓고 야 꼭 먹고 가라. 그럼 막 뭐 차 안에서도 먹다가 남으면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버리기 아깝고. 근데 그 버거킹이 없어지고 스타벅스가 생겨버렸어요. 스타벅스 있는데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침이 월요일날 제가 보면 애들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고 가요. 이제 습관 됐어요 벌써 제가 보니까. 그러면 보면은 점심도 안 먹고 와요. 그러면 아니 제가 용돈을 주는데 점심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으면 그게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점심 안 먹고 2시에 제가 이제 피가 가면은 이젠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한참 클 나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에 5끼씩 먹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하루에 한 끼, 2끼 먹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 잘 먹고 다니는가,
건강한가?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몸이 아픈데 자녀가 무슨 병이 들었다.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게 더 염려됩니까? 내 자식이 염려되는 게 더 걱정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옥 옥중에서도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모한다.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상황이 염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6가지 한 염려할 것들이 적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6가지 중에 5가지는 내부적인 거고 한 가지는 외부적이라 이렇게 구분했는데, 쉽게 그냥 6가지 정도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당한 일, 아이고,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 주님의 종이 당한 일, 그게 뭐죠? 감옥에 갇힌 일. 여러분, 원로 목사님, 김창 목사님 그때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그 다음날 이젠 그렇게 80불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여러분, 중국 땅에서는 외국인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제가 그때 갔다가 들이닥쳐가지고 경찰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했는데, 여러분,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뭐 김창미 사님도 지금 이집트에서 저렇게 감옥 선교랑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감옥 선교하는 분이 예를 들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다. 복음 전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뭐 당해서,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염려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엔세나다 김창만 사님 그 선교하는 함께 선교하는 이선교사님이라고 태권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서 이 사모님하고 두 분 뵀는데, 그 홈레스 노숙자 그때 길거리에서 할 때 그 사모님이랑 다 오신 거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도덕인지 강도인지 그 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그분이 이제 태권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상대방 강도인가 도둑이 뭐 머리를 다쳤나 뭐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젠 불려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멕시코에 그 한 여자, 한국 여자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막 200일인가 뭐 감옥 갇혔다가 막 영사가 나와서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미국은 덜하지만 이 남미나 중미나 이렇게 딴 데 가면은 억울하게 그렇게 막 거짓 증인 세우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경찰서에 불려간 거예요. 자기가 도둑이 들어온 건데, 자기 방어한 건데 오히려 이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창만 사님이 카카오톡으로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다행히 다 풀려나고 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지에서 뭐 조그만 일까지 힘든 일들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나가신 분들. 근데 감옥에 갇혔다, 억울하게 핍박받고, 충분히 염려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당한 일,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신 분이 지금 주님의 종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감옥에 갇혔다, 이거 충분히 염려되죠. 그게 첫 번째 염려였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될 거는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승립교회 안에 두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한 그룹은 원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으니까 나도 원로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파해야지, 핍박당해도.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수한 동기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그룹이 형성됐어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죠?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되는데 그 사람들은 15절에 뭐라 했죠?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17절에 뭐라 했죠? 그들은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힌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승리교회 원로 목사님 감옥에 갇히면 한 그룹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막 순수한 동기를 전하는데 다른 그룹은 원로 목사님이 싫으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었으니까 목사님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쁜 동기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분쟁으로. 여러분, 주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막, 그래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종의 관점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막 나쁜 동기로 막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려고 저렇게 막 순수하지 못한 다툼 분쟁으로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 참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 말은 뭐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부터 해서 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강단에서도 잘 전파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실종된 게, 이게 고 옥하는 목사님 막 회개된다고 막 통곡으로 그때 복음 집회 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설도 나오고. 여러분, 동전 있잖아요. 코를 25전 동전으로 말하면 동전 앞은 이 복음이 지금 실종된 게 문제고요. 동전 뒤는 뭐냐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그 실제적인 예가, 현상이 뭐냐면 이 27절 하반절에 뭐라 했죠?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라 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있지 못해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자들이 전도지 받고 안 받으면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법정에 싸우고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입술로는 예수님의 복음 사랑 하나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싸우고 다투는데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복음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무나 본이 되니까 익셈포가 되니까 직장에서도 야 저 사람 교회 나간다는데 진짜 뭐가 다르다. 저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항상 웃고 밝고 섬기고 향기를 드러내고 베풀길 좋아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런 복음에 합당한 예수의 삶을 재현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입술은 예수님 닮았는데 삶은 너무나 예수님과 동떨어진 너무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된 거예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 여러분 죄송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나가서 선교하시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다 얘기를 못해도 선교지에서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여기처럼 미국에서 운전하고 먹고 살고 마음껏 뭐 공원에 다니고 그걸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희생하고 감수하고 딴 나라 가서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든 게 뭐냐? 같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 윤희정 우리 사모님도 이제 선교지에 한 1년 가 있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들끼리 하나가 잘 안 된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받았는데 뭐 나는 장로교 나는 뭐 감리교 나는 뭐 오순절교 뭐 하여튼 교파 교단 또 같은 장로교인데도 장로교에 뭐 합동추 통합추 뭐 별의별 하면서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현지인들 입장에서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데 왔는데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렇죠? 왜 이렇게 협력해서 뭐 하나로 이렇게 한마음 뜻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뭐 어느 파 나눠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서로 뭐 그냥 이러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야, 난 저렇게 함께 교회 나가는 저런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저 가정, 기독교인이라는 저 가정 참 한마음 한뜻으로 저렇게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가정에 부부가 자녀가 그냥 남남 불화 싸움 다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4장에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중진자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내는 여인인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이 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한마음 한뜻 협력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4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해요.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승리교회에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교회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나 전도나 복음에 같이 한마음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4장에 가서 근데 승리교회 아무개 두 분 한마음 품으세요. 다투지 말고 한마음 품으세요. 서로 견제하고 벽사지 말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세요. 협력하세요. 선교를 해도 후원해도 한마음으로 좀 후원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들이 엄마 아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요, 제가 참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부모가 너무나 아파서 유산 문제 자식이 싸우고 완전 원수되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수요기도나. 저 같으면 눈 못 감겠어요.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례식을 형하고 저가 가서 인도했는데, 형제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그러면 그걸 다 아는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암으로, 그 심정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만일에 눈 감기 전에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아이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완전 원수 됐다. 안 본다 서로. 완전 남남이 됐다. 친구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됐다.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 부모로서 눈이 잘 감기겠습니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걔네들이, 자녀들이 나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뭐 먹고 이게 용돈 주고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신앙생활에서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쭉 보세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오.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똑똑한 잘난 자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가정에 자녀들이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에 넘치는 교만한 잘난 사람이 있으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내 잘못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8시에 뉴스를 듣는데, 한국의 그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분들 나라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둘 다가 지체장애니까 장애 그걸 때문에 나오고, 근데 막내 아들은 멀쩡한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 달에 뭐 장애랑 가난해서 나오는 돈이 140만 원인가? 한 1,300불, 400불? 그걸로 지금 지체장애 두 자식하고 이 아버지가 64살인가 사시는데, 이 40만 원이 줄어들었대요. 그 왜 40만 원 줄어든다 보니까,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막내 아들이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당연히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겠지 하고 40만 원을 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그 아저씨가,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막내 아들도 그렇게 지금 어딘지도 모른대요. 한 달에 140만 원, 1,300불로 지체장애 두 자식을 두고 아버지가 지금 일도 못하고 자기도 병들고 해서 지금 먹고 살려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 장애랑 이런 게 줄어든 게 40만 원이 400불이. 여러분 1,400불에서 400불 줄면 1,000불로 한 달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한국 뉴스, 여기 우리 이민자들이, 어르신들은 더 아시겠죠. 어르신 되면 고향이 생각나고, 한국 고향 참 떠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서,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제 고향에 대한, 한국에 대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정치인들 저런 거 보면은 막 한숨만 나오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미국도 진짜 답답하고 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9시에 이제 KBS 뉴스나 8시 40분에 그 SBS인가 뉴스를 접할 때, 정치 뉴스 말고요, 여름에 막 선풍기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조그만 방에 막 짐들 많고 그냥, 그래서 뭐 KT&T인가 어디서 와서 뭐 선풍기도 선물하고 뭐 천도 뭐 마개도 뭐 해서 좀 바람 들어오게 뭐 이런 거 뭐 달아주고 막 그런 거 뉴스 선한 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나와요. 야, 저기 그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 자식도 다 어디 떠나간 적 없고, 그렇죠?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교회에서 막 반찬도 만들어서 찾아가서 주고, 그렇죠?
하루하루 저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까? 시간도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시간도 많잖아요. 젊은 애들은 막 바빠서 분주하게 막 너무 바빠서 뭐 식사 같이 한 번도 못 하는데 부모하고. 근데 어르신들은 시간도 많고 진짜 눈만 뜨면 몸이 쑤시고 아프고 외롭고 몸은 더 약해지고 병들고 자식에겐 패기치기 싫고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뉴스를 접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뉴스 보면서 조금 염려되잖아요. 조금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멀리 말고요. 우리 가까운,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까운 주위에 염려, 근심, 걱정, 뭐 재정의 압박 이것도 그러지만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염려, 근심, 걱정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어저께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아는데도 막 생각이 자꾸만 나니까 그 사람과 그 상황. 그래서 운동하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원아, 너 왜 지금 이거 가지고 신경 쓰냐? 근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서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별 볼 없는 인간이구나. 그때는 뭐 목사 이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가? 그래서 막 신경 스트레스 받는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어저께 묵상하면서 지원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기도로 믿음으로 맡겨라. 그런데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가 염려되니까 이게 뭐 운동할 맛이 나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떠올랐냐면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자기 생각을 나눈 건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내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대신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고 베풀어야 한다. 그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신경 쓰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오히려 그 분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내가 일부러 가서라도 뭐 하나 더 팔아주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생각나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뭐 신경 이게 아니라 베풀어야 되겠다. 아내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딱 그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딱 가지니까 여러분 희한합니다. 저같이 믿음 없는 목사도 희한한 게 체험한 게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근데 놀라운 게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친구한테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 답변이 없는 게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스트레스하고 신경 쓰는데 이게 새도 참새 이제 참새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참새도 다 먹여 살리시는데 참새보다 귀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나눴습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도 자꾸만 신경 쓰고 염려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과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것과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 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염려를, 근심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하루 족하니 주님 앞에 다 염려를 기도로 맡깁니다. 다 걷어가 주시고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 평안을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충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요즘 들리는 소식이, 고국에 대한 소식이 우리를 암울하게 참 염려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뉴스를, 한국 뉴스를 틀어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해도 참 고국의 그 소식이 참 너무나 염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도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랑하는 이 두 나라를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충분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염려스럽습니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할 상황들이,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가정을 보든 자녀들을 보든 회사 직장을 바라보든 사회를, 또 나라를, 또 이 온 세계를 볼 때에 충분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몇 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상황은, 현실은 충분히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은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현실인데, 그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저는 염려스러울 만한 상황이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나도 충분히 염려스러울 만한 상황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나라가 접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참 우리가 왜 꾸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주일 1시간이 아니라 40분이 아니라 주중에 새벽 기도에 묵상한 말씀이 이 주일 말씀과 연관을 시켜주세요. 그 예가 뭐냐면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 내려갔는데 여러분 15장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모든 세리들과 소위 말하는 죄인들 앞에서 3가지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양, 99마리는 괜찮은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 지금 말하면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고 저 세리들, 저 사람들, 창녀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더럽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구별해서 멀리 해야 된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리들과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주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나는 철저히 계명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피기도 잘하고 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렇게 저 사람들은 죄니까 난 멀리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 잃어버린 양,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 비유를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3가지 비유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하면서 똑같이 3군데 다 말씀하시는 똑같은 단어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찾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찾았을 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가지 비유의 핵심 일관성 있는 한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죄인이, 세리든 창녀든 누구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을 때 32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탕자 비유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 잔치 벌이고 막 하니까 맏아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 맏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둘째 아들, 네 형제 동생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적어 내려가면서 이거구나.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는가?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떠한 현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좀 달리 설명하면 염려스러운 지금 고국이나 미국, 또 염려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후세대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실들, 그 현실이 막 이렇게 염려스러운 상황이 자꾸만 몰려올 때, 풍랑이, 거기에 우리 막 몰두하고 생각하고 자꾸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디프레스, 낙심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전 세계 우주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주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특히 미국을 생각할 때 대통령 후보 2명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되든 이젠 앞으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느 쪽으로 좀 인도하고 몰아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주권적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 써 있는데 8장 28절에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이 우울한 현실 염려 이런 모든 걱정 염려할 상황들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염려스러울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풍랑이 막 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막 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풍랑이 칩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는 풍랑이 치는 그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잔잔한 물결,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만들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파도와 풍랑 속에서 우리의 내적 사람을 토기장의 주님이 빚으시고 계십니다. 진주조개, 진주알을 보배로운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들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주 조개가 진주알을 만드는 그 바다 깊은 속에서 토기장의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그럴 때 우리는 파도가 쳐도요, 그런 진주알을 만드시는 주님 토기장이를 믿을 때에는 파도도 타는 기술을 익혀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 근심 걱정이라 파도를 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도 서퍼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인생에 한 번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하는 하와이나 이런 데 파도가 오면요 생명을 걸고 탄대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파도를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파도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세들백 리고렐 목사님 그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 그 삶 그 책도 보면은 서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파도 타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앞으로 염려는 계속 있을 겁니다. 염려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상황을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염려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 충분히 염려스러울 만한 상황에서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충분히 염려스러울 만한 상황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지성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을 축복을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쓰였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염려스러울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염려가 될 때 두 가지 하나인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손을 만져가시는가, 진주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막 파도가 치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파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케 만드시는구나. 무릎을 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데요. 말씀 기도하는데 기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무릎을 잘 안 꿇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또 하고 싶은데 안 나옵니다. 기도 자체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짜 울부짖도록 참 마음을 토해내도록 아빠, 아버지만 진짜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직은 바라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몰아가실 때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다 자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내 물질이든 내 능력이든 부모든 사람이든 누구든 배우자든 다 기대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서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제일 잘 아시고 내 상황 염려 모든 걸 잘 아시고 어느 누구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의 파도나 역경이나 염려대스러운 이런 모든 상황들은 염려할 상황이라기보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뭐라 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 상황 현실을 보면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막 염려가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막 나옵니다, 입으로.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분들은 저분은 진짜 저렇게 상황에서 모든 것을 무릎으로 기도로 해결해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를 생각할 때 죽을 병 걸린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내부적 외부적으로 핍박과 고난 너무나 염려할 상황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6가지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이나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 6가지 제가 묵상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종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속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건 참 잊혀지지 않는 참 저희 아버님에 대한 추억인데, 제가 아마 그때 전도사인지 교육 목사였는지 베벌리 건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째 아들인 제가 아버님을 바라봐도 너무나 힘든 염려스러운 상황이 많았었어요. 뭐 확실한 건 뭐였죠? 교회적으로 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그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나 부교육자로서 볼 때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 확실한 거는 뭐 저 형이나 저나 두 아들이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죄를 범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아버님께 가서 참 염려스럽고 힘든 상황이신데 어떻게 질문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도로 다 해결되십니까? 물어봤어요. 기도로. 부교육자 목사, 전도사인지 목사가 아버님 목사에게 참 이게 너무나 염려스러운 상황들인데 모든 게 제가 볼 때 이게 기도로 다 되십니까? 해결되십니까? 물어봤어요. 뭐 제가 그 정도로 지금도 그러지만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체에게 저하고 형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뭐 중매 결혼 이렇게 소개받아서 양가 부모님이 다 이미 중매에서 다 허락하고 당사자만 이제 예스하면 다 이제 결혼하는 건데, 저랑 형이랑 다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웃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웃기죠. 어떻게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아내랑 결혼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는 이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섭리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배 때 왜 울었냐면,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데 주례자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쩌다. 그 순간엔 몰랐는데요, 결혼 예배 때 아내 장인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 10월 13일 교회에서 베벌리 건물에서 6개월을 딱 필름처럼 비디오로 싹 이렇게 흩어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빨리 만나서 다 결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며 50일 만에 건축이 된 거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막 염려, 걱정, 근심 막 이게 왜 이런 여러 가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에 가서 다 뒤돌아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하게 역사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기 전에 시작부터 그 끝까지 과정까지 선하심을 맛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일, 미래,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짐은 배우자 누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충분히 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감난성 거기서 기도한 것처럼 참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각자만의 마음에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운, 죄책감, 무거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엉엉 울부짖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간구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감사. 제가 첫째 아기 때도 막 기도하면 아기가 좀 좋아지면 감사. 또 이게 막 내려가고 그러면 막 불안, 걱정. 막 그냥 예민해집니다. 냄새 모든 기계가 예민해집니다. 거기 막 컨디셔닝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했다가 불평, 원망 이래 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감사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제 장인이 저한테 주신 책 평생 감사하라.
아니 상황이 지금 뭐 아내가 이제 이번에 아리조나 갔다는데 이제 거의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거의 누워 계시면 이제 등이나 옥창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감사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 정도 믿으면 이렇게 뭐 조건적 이게 아닙니다. 범사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저꼴이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할 때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마음의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다 안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을 누릴 것 같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을까? 그는 뭐가 있었길래, 그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 못합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두 여인이 중진 자가 지금 한마음이 못 되고 교회가 연합 한마음이 안 돼 있었습니다. 교회 현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평 원망할 게 많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어떻게 바울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평안을 누렸을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 비결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쓴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다 아랬는가?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즉 구원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 살든 간에 들리는 정치 소식이나 여러 가지 안전 소식들 암묵하게 분노, 화나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차원이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40년 세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진정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 두 나라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 사탄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모든 죄악된 일들을 보고 직시하고 듣고 하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이런 추구하는 일을, 이런 모든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전도, 선교, 복음,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워진다. 이거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찾은 바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나라적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코너로. 대통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지도자들을 100%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경제, 사업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믿게 하시도록 신뢰 대상을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다 끊으시는 것 같아요. 상심하게, 낙심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무릎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주권적인 뜻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과를 아니까, 끝을 아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나라 조국과 미국을 생각할 때 염려할 수 있죠.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들, 참 교회들을 생각해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 들리는 거 충분히 염려할 만한 일들도 많고,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 기독교 한국에 보니까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 글을 썼다가 그냥 뭐 댓글을 그냥 욕도 많이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욕도 먹고, 그런 걸 쭉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그런 글들을 통해서 다 부류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앙적인 신앙이 삶에 인격화돼서 그런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댓글이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의 신앙관, 믿음, 생각, 말씀 중심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균형과 일관성이 많이 잃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신앙경을,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도, 기독교인들을 생각해도 이런 염려스러운 나라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봐도 염려가 됩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 가지 건강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미국 고국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완성하실 겁니다. 그 이미 시작하고 완성 그 과정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 공동체 교회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은 어떠한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가정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염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 자체라기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역사하시사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온전한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기도로 간구로 우리의 아뢰 바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을 쓰시고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심신이 지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먼저 제일 생각나는 분은 이제 안덕일 전도사님입니다. 목요일 날 병원에 중환자실 찾아뵀을 때 투석을 하고 계셨고, 투석 기계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머리까지 다 이렇게 끼는 걸로 하고 계시니까 눈을 뜨고 이제 저를 보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라는 이렇게도 하시고, 제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니까 알아듣질 못해서 허리를 구부려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저 뭐라는 말이 제가 나왔냐면 전도사님 아프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머리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 탈러널을 액체를 주사로 해서 이제 껴넣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먼저 안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고통, 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아프다는 거, 여기 다 아파 보시고 수술도 하신 분들 있고 고통 당해 보시고 그 육신의 그 아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25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후배가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인터넷으로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좀 와줄 수 있느냐, 이제 선배인 저에게 부탁을 해서
목요일날 토요일날 입관식 장례 예배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어저께 그 장례 예배 발인 예배를 갔는데 한국장에서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데 나오신 거예요. 목요일날은 못 나오셨는데 입관 예배 때.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억이 없다가 기억이 나서 부인이 거의 65년인가 같이 산 분이 돌아가신 걸 알면은 충격받을까 봐. 그런데 목요일날은 그 남편 되신 분이 어르신이 못 나왔는데 어저께 나와서 다 예배 마치고 이젠 유가족들이 쫙 줄 서는데 뭐 8자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증손자까지. 근데 앉아있는 조문객은 한 1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줄 서서 나가는데 주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하든지 이렇게 오는 조문객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이 조그만 키 작은 분이 모자 쓰시고 지팡이로 계속 그 관 열려 있는 부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마 맏딸이란 분이 한 거의 65세 됐으니까 이 부부가 거의 한 65년, 7년, 8년은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유가족 인사하고 바깥에 잠시 한 5분 서 있는데 문을 닫고 문을 연 채로 이젠 다 이젠 그 근처에 다 식구들이 모이고 이젠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조차도 엉엉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가정의 8자녀 어머니가 아주 구심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온 자녀들 집안이 충격에 너무 휩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목요일 저녁에 전도 대상자 친구를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데 지난 한 주간 될 때 이 친구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난 사람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뭐 돈 가지고 그렇게 뭐 그러냐 그러는데 한 달 렌트비 이런 뭐 돈 낼 것들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11월 첫째 주가 시작해도 일감이 있어서 수입이 있어야지 이게 지출이 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는 너무 다 비싸니까 물가가 렌트비나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출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일감은 없고 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 어떡하죠? 잠을 못 잡니다. 물론 불면증 때문에도 잠 못 자지만 자꾸만 이 염려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자꾸만 생각하고 싶은데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신경이 자꾸만 쓰입니다. 그러면은 잠을 4-5시간도 푹 못 잡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렌트비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저는 뒤돌아볼 때 여러 지체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또 고통과 질병, 또 사랑하는 배우자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그 우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들으면서 이런 와중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눈물을 접할 때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조금 느끼면서 그 지체들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가 됩니다. 고통당하는 분들도 염려가 되지만 그 고통당하는 분들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해도 염려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고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첫째로 육신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질병과 고통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주일 아침에 와서 우리 시운이 앉아 있는 우리 맨 뒤에 제가 앉아서 다방 커피 물 타가지고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만히 좀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맨 뒷좌석에서 뭐 아무도 없죠. 그냥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떠난 분들 어르신들 어디 자리에 앉았던 거 제가 다 알잖아요.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어떡하죠? 추억이 또 생각납니다. 메모리가. 그분들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순간들. 특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건강관리 운동 다 하고 잘 먹고 다 조심하지만 몸은 자꾸만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연약해져서 이게 뭐 눈만 뜨면 몸이 아프고 쑤시는 어르신들 참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6.25 겪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고난 2세들보다 저 같은 1.5세보다 여러분들은 더 정신력이 강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인간의 정신력 한계도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정신력 강한 것도 깨질 때가 옵니다. 중환자실 이런 데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연약합니다. 또 마음이 강한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식구 생각하면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서.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 자체도 귀한 은혜입니다. 연약함을 깨달아 갈 때 나약함. 저는 참 위로가 된 지난주 묵상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밝고 강한 척 하는데 마음이 심히 여리고 그 마음의 그 고통, 아픔을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또 충격적인 그 현실을 접하신 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염려하기보다 모든 것, 다만 그 모든 것을, 염려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교훈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묵상하다가 깨달은 글을 이제 적은 게 있는데 간단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 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페이스북 팔로워이 2만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의 이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쫓아가는 페이스북의 사람들이 뭐 2만 몇 명이나 되니까 그 댓글이 그냥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다 읽긴 그래서 그냥 앞부분 좀 훑어봤는데, 뭐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말씀 동의합니다, 뭐 이런 지지하는 팔로워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분들은 뭐 살벌해요.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아니 이런 나라의 이런 엄청난 큰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시작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무릎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주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뭔가? 그것을 먼저 5가지를 생각하려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구할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그러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 7가지. 그래서 이 5가지와 7가지를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적용 순종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뭔가?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기본적으로 5가지를 먼저 생각하려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주님, 오늘 주일 하루 살아가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가 이 기도, 식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인 이젠 식사 기도도 잘 안 하는 풍토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하십니까? 우리 시훈이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가 우리 딜런 예리 예언이도 키울 때 같이 식사할 때 그 노래를, 기도 노래를 불렀어요. 좀 우리가 어린아이 동심 그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로 기도 안 할지라도 이 밥 김치 앞에 하나 놓고도요,
감사의 눈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그 탈북자 선교하는 가정에 한번 북한 선교하는 가정 집안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음식을 먹다 남기니까 그 고등학생 딸 아들이 그냥 남긴다고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모님 쫓아서 북한 선교를 같이 동참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막 동영상 신문 이런 거 다 보니까 접하니까 탈북자 증인도 듣고 그러니까 애들이 음식을 아끼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우리가 버리고 낭비합니까? 제가 그때 보고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음식을 막 그런 거 보고 부모의 그 북한 선교 영향을 얘네들이 받는구나. 왜냐면 그 아빠가 아이들도 다 워싱턴 DC 데리고 와서 막 이제 탈북 미국 거기 막 노력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뭐 많겠지만 5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나눌 때 첫째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든 분들 마음껏 요즘 LA에 무제한 고기 많이 팔잖아요. 9불 99면 12불 정도면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마음껏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앞에 놓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는 거예요. 둘째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건강.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오늘 주일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셔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진경자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들사님 진짜 한 번이라도 우리 이정수 권사님도 그러고 임봉희 할머님 제가 보면은 그분이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가족 자녀들이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실 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건강이 허락돼서 건강이 허락 안 되면은 못 오죠. 우리가 이 건강하다는 것 자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 내가 아직 여러분들 20, 30년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 몸 비교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 제가 우리 승리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에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복. 사업할 때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막 물질 이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짜 하루살이 살 때 먹고 살 것만 있어도 진짜 만족하게 돼요. 제 친구 지금 전도대상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신실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딜런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니까 아빠가 대학 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 간증 나누면서 공부, 목적, 전공 다 중요하지만 아빠는 너가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든지 간에 신앙의 좋은 친구들 2-3명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친구들이 동문들이 진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많이 엄청나게 다 예수 명자가 변한 친구들이 많아요.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식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나 일상생활, 직장생활이나 여러분들 자녀 우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짜 신앙의 좋은 친구, 동지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잘못 만나면 삐뚤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외에도 많지만 5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매주 수요 기도회 때마다 8시에 제가 거의 6년 넘도록 성경의 지혜의 책,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을 묵상하는 이유가 진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야,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같은 기독교인들도 사기를 칩니다. 막 분노할 때는 전 속으로, 야, 참 양심이 없는가. 적어도 양심이 찔리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피해본 분들도 있잖아요. 사업하면서도. 그러니까 순전한 비둘기처럼 순전도 해야 되지만, 순진이 아니라 순전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자꾸만 절실히 느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뢰했다가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야 되겠다. 이 5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은 이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도 지금 너희들 위해서 그걸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중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교회 식구들이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교인들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가 이 구할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빌립보서 전체를 다 묵상하면서 한 7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승리교회도 너무나 필요하고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물질입니다. 물질.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의 후원, 성경 헌금을 후원받았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물질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나마 물질로 재정의 안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후원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한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는 첫 번째 나눈 거고요.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을 기도하라 아뢰라 할 때 무엇을 기도 제목을 했냐면 기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겁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 번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왜? 핍박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다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 특히 자녀우선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신앙을,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물론 육신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이 LA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꼭 지켰어요. 여러분, LA에서 자녀 양육한다는 거, 이 세상 어디서나 지금 자녀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도전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녀들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중도에 서 있지 못합니다. 사탄의 영적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느끼지 않습니까? 넷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님의 심장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요즘 가족 식구들도요,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 90점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어르신 중에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자녀 형제들이 형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하지, 어르신 돌아가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만 변화돼야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가정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이 자녀, 가정, 식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를 생각할 때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구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건강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 한 번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했던 것, 그 기도 제목, 예수님을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이거 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편지 내용인데, 저는 우리 승리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승리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고난당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머리로 엄마 아빠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주워들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이 피부로 마음으로 아는 지식.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랑의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저는 이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했던 거,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근거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금 5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그 다음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은 것 7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그 마음의 기도 제목.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무 주위에 누구 없어도 혼자 1대1로 하나님께 뭐 기도 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오늘 본문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들 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현대인의 성경 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나마 건강 이 정도 허락하셔서 11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곤고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쌓였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생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